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로 새롭게 됩시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되는 날,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나절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으면 점심을 잘 먹으십시오.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고 싶으면 아침에 일찍 목욕을 하십시오. 일주일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으시면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공감을 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찬송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문제는 그런 이적과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요한을 신처럼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의 혀같이 임하셨던 성령으로 120명이 여러 나라의 말을 하고 그때 몰려든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자 베드로는 예수 중심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므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새롭게 하고 진정한 삶에 만족하는 은혜의 말씀을 부여주게 된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해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넘어뜨리고 그리고 뭐 잡아뜨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 복음은 생명에 있는 겁니다. 영생에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사람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린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나타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처럼 받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그들에 대한 그릇된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향하도록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고 이번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역시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주의 능력으로 일어난 모든 사건,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도 하나님께 꿈 해몽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내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푸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즉각적으로 바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같이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을 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당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앉은배기를 고친 것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또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도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 두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받으실 예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구원받을 자의 죄를 지고 복종의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고 14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선동에 동의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신성 모독자로, 살인자보다도 더 악한 자로 십자가에 죽이도록 빌라도의 만류에도 악을 행했다고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유일하신 거룩하고 의로운 자 예수님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의 삶,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생명의 창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소개했습니다. 생명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조에라고 하고 주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뭐냐? 설립자라는 뜻이고 지도자라는 뜻이고 창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말씀했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그것을 완성시키는 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창시자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은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참 생명의 창시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 걸어다니는 안진뱅이 사건도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권능으로 역사에 주신 증거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남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비밀을 전하며 그들을 살릴 생명의 진리를 온전히 전해줄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에 옛적에, 그랬어요. 옛적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신 선지자로 구원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거부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권위를 부여하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요 귀신 들린 자라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것은 결국 모세보다 크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한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거역하는 악을 범하여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소개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을 원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순수한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의 가문에 축복해 주시기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줬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타락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어 완전한 성전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수를 영원한 왕으로 등극할 것을 예언한 것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복의 근원으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 중에 오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를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만 백성들에게 복을 끼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복의 근원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많은 저주가 있고 문제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저주와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고난과 시련도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과정에서 큰 기근도 만났습니다. 또 대적을 만났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과 적을 이기게 하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과 인도하심이 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은 진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약속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고난의 종입니다. 완전하고 의로운 중보자입니다.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모세보다 완전한 선지자입니다. 쇠하지 않는 영원한 왕권을 가진 만왕의 왕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 중 하나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축복으로 19절 하반절 말씀에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쾌하게 된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말의 헬라어는 아낙식스인데 호흡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다시 숨 쉰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운이 나고 다시 소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롭게 활기를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답답하여 숨쉬지 못하고 지치고 눌려 사는 인생을 다시 하늘에 숨을 쉬도록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숨을 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 바람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시는 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숨쉬게 하실 것입니다. 시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찾아 세상을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 생명의 호흡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소생시키고 안식과 활력의 은혜가 되어 주 예수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하고 어떤 사람이 한 것처럼, 인간이 만든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분을 우리 마음에 채우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종결짓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